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라인이 오다 보니까 얼굴에 다 뭘 썼더라고요. 유행의 첨단을 걷는 우리 라인인데, 저도 저걸 하나 생각했는데, 예전에 우리 왜 그 뭐라 그러죠? 선캡 있죠? 그거 좀 싸거든요. 선캡을 하나씩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는 좀 비싼 거고, 목을 다 덮고, 그냥 선캡은 제가 그래도 얼굴을 많이 가릴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신다면, 이거 제 생각인데, 선캡을 하나씩 사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쫙 내리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영 집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아멘. 오늘 요즘에는 교회 오는 길이 정말 좁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 문도 되게 좁은 문인 것 같아요. 정말 찾는 이도 적고 말씀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 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문이지만 우리 길이 좁은 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 나는 것이 아주 한 사람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을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좁은 문 그러면 넓은 문이 아니라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문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저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좁은 문은 아닐 거라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어요. 제가 전에는 좁은 문, 넓은 문 그러면 실제로 넓은 문이고 또 실제로 좁은 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좁은 문이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우리 노은경 집사님 가보셨나요? 애들 데리고. 아니면은 학교를 거기서. 준우랑? 혼자? 혼자 갔어요? 동료들하고. 왜 갔어요? 제가 일하는 곳이 신림동이에요. 저희 예전에 봉천동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서울대를 가보고 옛날에 관악산, 예전에 저도 서울 살 때 관악산을 몇 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서울대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내가 서울대는 얼마나 저는 뭐요? 계룡대 군대도 있고 많죠. 서울대 저도 한번 지나가 봤는데, 서울대 문 여러분들 큽니까? 작습니까? 거기 막 길이 한 몇 차선인가 세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버스가 막 다니고 어쨌든 여러 차선이 있어요. 그 서울대 입구가.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대 문이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일까요? 좁아요. 서울대 문은요, 좁은 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 서울대 갈 수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서울대 문은 볼 때는 되게 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나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좁다 넓다의 그런 뜻이 아니라 들어가기가 어렵고 정말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뜻이죠.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을 구경을 왔어요. 서울 구경 왔는데 대통령이 살고 있다는 청와대를 한번 구경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골 할아버지가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 지키는 경찰한테 청와대 좀 오늘 온 김에 대통령 좀 만나고 가고 싶다고, 청와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30돈을 꺼내면서 이 정도면 나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 지키는 경찰이 뭐라 그랬겠어요? 여기는 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대통령 초청을 받으면 돈 없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조공문이라는 것은 저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법륜 스님이라고 아시죠? 법륜 스님. 그분이 유명한 것이 증문즉설이라는 그러한 강연을 많이 했어요. 저도 가끔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륜 스님 그 증문즉설에 어떤 한 여자분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제가 천주교를, 기독교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실제입니다. 제가 천주교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불교에 좀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 불교에 좀 끌리고 불교에 다니려고 하니까 왠지 하나님께 죄스럽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천주교 오래 다녔는데 불교에 끌리는데 내가 불교에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법륜 스님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법륜 스님이 뭐라고 이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분 이야기가 천주교 신자로 다니면서 자기의 유튜브도 봐도 되고 또 절에 가서 절도 해도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 분이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이면 계속 한국 사람이었죠. 옛날에 일본 사람이면 계속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 이분이 얘기하냐면, 지금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의 국적을 취할 수도 있고, 이분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갔더니 미국에는 정말로 그러한 국적이 두 개인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 또 자기도 미국에 있는 그러한 신학교 가서 강연도 많이 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두 군데를 다 다녀도 됩니다. 이분 얘기가 뭐냐면 양다리를 걸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먹는 얘기를 했어요. 한식을 먹다가 양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양식을 먹다가 한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섞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요즘에 뷔페 가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분이 이야기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저는 넓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분이에요? 넓은 분이에요. 천주교 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양다리 걸쳐도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저는 그러한 문이 저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왜 작게 만드셨을까? 다 누구든지 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문을 닫게 만드셨을까? 구원의 문은 큰 문이 아닌가? 또 구원의 길도 넓은 길이어야 맞지 않을까? 왜 좁은 문이고 왜 좁은 길일까? 저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깨달았느냐 하면 저는 좁아 보이는 문이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다고요? 좁아 보이는. 사실 문은 같은 문이에요. 그러나 좁아 보이는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좁아 보이는 그러한 길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좁아 보이는 문일까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좁아 보이는 그러한 문이 되는 것이죠. 좁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열린목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계룡시에 계시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코로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예배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계룡시에 있는 우리 계룡시 유족연합회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예배를 없애지는 않고 주일 전체 예배를 한번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식사도 안 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뭐 그런 얘기 뭐 금요일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된 전통 있고 몇십 년 된 그런 교회인데도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절반 이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볼 때 이분은 정말로 열심히 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잘 드릴 것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목사님의 공통적인 이야기.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분은 열심히 예배 잘 드릴 것 같은 분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이분은 이제 처음 이제 교회 나오고 새 신자인데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저는 이것이 바로 어떤 천국을 비유할 때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저는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천국에 가면 우리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왜 놀랄까요? 첫 번째 내가 와서 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와서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저 사람은 꼭 올 줄 알았는데 못 와가지고 놀라. 저 사람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서 놀라.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와서 놀라기를 좀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자기 목사님의 그런 개인적인 영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는 그 주중에 뭐 자전거 타고 라이딩을 하러 간다, 뭐 등산을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이 떨어지는 걸 느낀대요. 목사님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막 더 열심히 막 예배 드릴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인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여러분 꼭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요 꼭 다른 데 정신을 팔리게 돼요. 여러분들 하와가 처음에 죄가 우리 인간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혼자 있을 때에 사단의 틈을 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저는 예배는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배를 저는 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경기도에서는요 경기도 그 누구죠? 그 지사 이재명 지사가 이분이 좀 이번에 좀 뭐라 그럴까 좀 인기를 잘 나타내는 건 잘 몰라도 막 그 과천도 막 쳐들어가죠.
또 이번 어디 쳐들어갔어요? 평화의 궁전인가? 또 거기도 쳐들어갔잖아요. 이분이 세 번째 또 하나 냈어요. 교회를 다 폐쇄시키려고 한다. 그런 거를 장문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놓고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본 거예요. 그 자체 올린 그 자체가 아주 월권이죠. 저는 지금 오늘이 지금 이번 주가 지금 세 번째 주거든요. 세 번째 주입니다. 제가 기억해요. 첫 번째 주에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만 좀 목사님 좀 참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목사님 한 주만 더 좀 잠잠해질 때까지 한 주만 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화 받았어요.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녹음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면은 좀 잠잠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뭐 세계적으로도 그죠? 또 우리나라가 막 거의 무슨 본거지인 양 그죠? 그렇게 막 얘기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일본보다 중국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하는 걸 보면 중국하고 엄청 가까우고 일본하고는 아주 그냥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온라인 예배 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만약에 예배를 만약에 못 드리게 된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는 야외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날씨도 좀 풀어지고 만약에 우리가 제가 보니까 맨날 등산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어디 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만 박혀 있고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또 등산 다니고 운동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저는 야외에 가서 예배를 널찍이 앉아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하셨듯이 그렇죠? 또 예수님 또 불가에서 배에 올라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 바닷가에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때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들이 다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뭐냐면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그냥 자기네 가정끼리 드리라 그러면 잘 못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그 목회와 임상을 거치면서 제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가 어느 그 가까운 뭐 예를 들면 우리 장경 집사님은 김영민 집사님이랑 언제 모이십시오. 그럼 모이면 제가 거기에 딱 가서 제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하고 또 어디 뭐 우리 준혜 집사 아니 저기 김조현 집사님이랑 김소희 집사님 가정이 언제 모이십시오. 그럼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뭐 파라디 아파트 그러면 거기에 또 한 동에 있는 분들은 뭐 우리 정유수 집사님 집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좁은 문을 찾고 우리가 지금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달리기 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 그 결승전을 통과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이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쫓아서 가는 그러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길은 협착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협착하다. 불편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이 좁은 길 가는 길이 분명히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 제가 예전에 저는요 안 겪어본 질병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상포진도 걸려봤고요. 아까 우리 김연 여사님이 뭐 아빠 아팠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아주 그냥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다 나았지만 근데 다 수월하게 또 지나갔어요. 대상포진도 저는 대상포진이 아닌 것 같이 지나갔고 또는 저는 또 이 협착증도 걸리거든요. 협착증. 제가 몇 년 전에는 제가 진짜 1분을 못 걷고요. 가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조금 노인 어르신들 같이 가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앉아있다가 막 가고 그랬는데 그게 협착증이에요. 협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가다가 이것이 좁아지는 그런 뜻이죠. 분명히 저는 이 좁은 길이 저는 분명히 그 길이 협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가는 길이 분명히 불편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분명히 그 길이 협착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길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러한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아멘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좁은 길이었어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좁은 길을 간 사람이 저는 모세가 가장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할 때에 여러분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로의 애굽의 왕자로 넓은 길 출세의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좁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분명히 좁은 길이었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바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을 찾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럼 넓은 길을 한번 찾아간 사람 생각해 볼까요? 넓은 길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어요? 롯. 전 롯하고 룻하고 되게 헷갈려요. 롯은 누굽니까? 룻은 여자예요. 그죠? 로또를 생각합니다. 로또. 알겠죠? 로또 찾아간 사람, 롯인데. 여러분, 롯이, 그러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갔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넓은 문이고, 저는 넓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보기에는 어땠어요? 넓은 길이었어요. 처음에 볼 때. 막 에덴 동산 같고 막 땅이 기름지고 살기 좋았어요. 그러나 그 소돔성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황불이 내려서 그 소돔성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넓은 길을 간 그 사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롯이 아니었을까. 그는 너도 영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안목에 보기에 좋은 길을 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는 넓은 길을 택했습니다. 보기에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분명 우리가 롯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마지막에는 바로 심판이 있었음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원 얻는 자가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저는 적다는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찬들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문이시고 좁은 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겨우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8명. 그렇죠? 바로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 되는 것이죠. 모세 때도 수많은 남자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아이는 모세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요, 언젠가는 닫혀질 때가 있는 문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도 문이 닫혀졌고, 그 다음에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 처녀 5의 비유에도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문이 닫혀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려있지만 그 문은 나중에는 반드시 닫혀질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좁은 길을 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과는 좀 다르게 가는 길이 도전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넓은 길은 다른 사람과 섞여서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의 때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는 날까지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요, 목회자는요, 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 하면 정말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막 라면도 못 끓여 먹고 하루에 한 끼에 국수가 삶아 먹고 또 성도들이 성미 좀 주면 그걸로 먹고 성미 없으면 그냥 굶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도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근데 언젠가 또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신학교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게 되니까. 그러다 요즘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은요, 신학교 가려면 갈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히려 저는 더 좁은 문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무슨 뭐 직업적으로 뭐 배워서 아니면 뭐 교회를 뭐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은 정말로 목회자들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 이 목사는요, 어떤 생각을 드느냐? 정말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네.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양의 문이고, 정말 좁은 길이고, 구원의 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요즘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사스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메르스가 생겼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인데 요즘에 최근에 어떤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도 변종이 또 막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벌써 이게 막 변종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잡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것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여론이 저는 예배는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소비는 가정에서 보이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신앙이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홀로 내가 예배하고 내가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믿음의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북한의 정치 수용소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면은요, 사실 대부분이 다 어떤 정치적인 수용소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면 벌레만도 더 못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고, 막 그런, 거기에 탈출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간증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그런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가죽만 남고, 막 그런 사람이 그 뜨거운 그 불 앞에서 막 노동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자기 혼자지만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넓은 길 같은 넓게 보이는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까지 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아무런 제약도 없이 협착하지 않는 불편하지 않는 우리 그런 길을 지금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정말 길만 좁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길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다는 뜻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협착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훈련을 받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저는 열린문이지만 또 은혜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열린문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이 문이 바로 생명의 문이고 주님 함께 하시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저도 순종합니다. 나라에서 살아면 유정자들에게도 순복하라고 했으니까 순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예배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떤 신앙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집에서 여러분들 더 말씀 보세요. 더 집에서 여러분들 기도로 훈련하세요. 더 여러분들 집에서 찬송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